다 함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전도사님 나와 주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그
파워포인트 뭐 라이센스 그런 문제가 바뀌어 갖고서 이 찬양이 다 따로따로 상영이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모습 또 반가운 얼굴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또 지방으로 출타 중에 계신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내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라이브 카톡인가요? 그것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라이브 카톡으로 또 오늘 못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든 헤어지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우리 삶의 환경들을 잘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내고 또 우리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윤을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살아볼 수 없는 2021년 7월 25일 주님의 날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알게 모르게 죄의 길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강건한 믿음의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더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는 찬송과 부르짖는 기도와 선포되는 말씀으로 연약해져만 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지치고 주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품어주시는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 주옵소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우리의 영은 더욱 강건해져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시어 말씀의 은혜가 흐르며 그 받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다 함께 모여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조심을 하나 어떤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해 주신 동영상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지 물러가 어떤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이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 며칠 동안 성경을 확인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면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고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서 기도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물러는 독일 태생의 영국 선교사입니다. 젊은 시절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그는 20세의 어느 날 한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평생을 선교와 고아 사역에 바쳐온 조지 물러는 1898년 93세에 소천하기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오늘날까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고아들을 오직 믿음의 기도로만 먹이고 입혔던 조지 물러. 그는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지 물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힘은 바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물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 앞에 가져가 기도했을 때 그분은 자비롭게 다 공급해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15년 전 오늘 저녁 입을 크게 벌렸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것을 채워주셨다. 제 고아원은 300명의 고아들로 가득 찼다. 나의 삶이 풍성하다. 조지 물러의 일기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은 궁핍할 때 고아들에게 관하여 그분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나의 능고가 되었다.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스스로 서약하셨다. 따라서 나는 그분에게 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난한 고아들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리기만 하면 될 뿐이다. 이렇게 조지 물러는 오직 믿음의 기도로 60여 년 동안 720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로써 15만 명의 고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로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소서. 감사합니다. 이 조지 뮬러에 관한 이야기,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평생에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 5명을 위해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3명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4번째 친구는 그가 죽는 임종의 자리에서 돌아왔고, 나머지 한 친구는 그가 죽은 후 한 10년인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분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을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그 관계란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어떤 청년이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나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천년이 너희들의 천년이 나한테는 하루와 같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는 사람에게 1000달러도 하나님에게는 1달러밖에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 그렇게 볼 수 있겠지.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청년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달러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1달러는 이 사람에게 1000달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예? 그래, 알았다.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그럼 1000년을 기다리란 말입니까? 청년이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일을 잘 하십니까? 기도하고서 또 기다려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올 텐데,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믿음의 시간입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한번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가장 지루한 학교. 어느 중학교래요. 모르시죠? 요즘 나온 유머예요. 로딩 중이래요. 로딩 중. 모르시죠? 컴퓨터에 뭐를 하나 클릭했는데 얼른 응답이 안 되고 이게 동그라미만 나오면서 로딩 중.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컴퓨터 기다리라고 하는 거. 로딩 중. 우리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도 로딩 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즉각 응답되지 못하고 로딩 중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때로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몇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첫째로 즉각적으로 예스 하시며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가 가장 신나겠죠. 예스, 그래. 근데 두 번째로 노, 이건 안 돼. 그거는 너한테 안 좋아 하면서 하나님이 노 하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왜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예스 하면서 돌아오면 좋은데 노, 기다려,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만 늦어지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나 보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접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의와 낙심의 수렁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을 거절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생활을 포기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 근방에 베단이라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앙의 남매들이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런데 이 가정 안에 어느 날 그 가장 위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걸린 건지 무슨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들은 즉시로 예수님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되어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고 한다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조급한 상황, 또 답답한 상황, 절망스럽고 또 낙심스러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생활을 접고 기도생활을 접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어떤 불행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런 역경을 주실까 하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질병과 더 나아가 죽음,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잘 모르시는데 마리아 마르다만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짝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Lord, the one you love is sick.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도 번역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여기 다시 한번 5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매들이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히라버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매들에게 그런 안타까운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인생 속으로 찾아온 질병과 또 죽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질병과 또는 죽음을 만나거든, 또 어떤 암이라든가 큰 병을 만나거든, 혹은 코로나 같은 그런 무서운 전염병을 만났을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극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만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이 우리의 건강을 뺏어갈 수 있지만,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질병의 그 이유나 죽음의 이유를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이나 불행의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붙들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거나 인내하지 못할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선조들의 경험이고 또한 고백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험이며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그 전도 사역 속에서 수없는 그런 고난과 직면하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의 그 고난은 배의 파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협,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야 했던 그 생명의 위험, 동족인 유대인들의 참소와 살해의 위협, 수차례 감옥에서 겪은 여러 가지 시련들, 이 모든 고난들을 그가 견디고 이긴 비밀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긴 표현이 뭐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굳건한 그 확신,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두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조차도 2명의 친구는 그가 죽은 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도 응답의 늦어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 힘든 시간, 로딩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잘 기다리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떤 질병이나 환난 속에서도, 코로나와 같은 기나긴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직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 같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도 우리는 이것만은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응답에 늦어지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섭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선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이나 환난이 마침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의 말씀에 주시는 그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당장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이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력으로는 당장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이대로 죽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코로나를 주시고 또 백신이 나와서 좀 괜찮은가 싶더니 델타 변이가 또 나와서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예배생활을 위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결국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병에서의, 질병에서의 치료함보다도 더 놀라운, 죽음을 이긴 놀라운 승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인간의 이해력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쉽게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 죽음마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며 또 무언가를 행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6절에서 나사로의 질병의 소식을 듣고도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며 늑장을 부리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늦춰지고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나를 로마의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이런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는 당장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은 바울이 결국 체포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선교도 이제 끝이 났구나. 바울의 그 비전도 이제는 끝이 났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도 아마 실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실망과 절망 대신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고백을 합니다. 한번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늦춰지고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죄수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그렇게 압송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축복 속에서 그 파송 예배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축복과 파송 속에서 화려하게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 로마인들의 그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들어갈 것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로 압송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선교비를 하나도 쓰지 않고 절약하면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바울을 위협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그런 안전사고로부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그 간수들, 병사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만나는 그 간수라든가 또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늦어질지라도 그 로딩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더 이상 원망하지 말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섭리를 믿을 수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일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 불신앙인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인들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은 항상 햇빛만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도 끼고 또 사나운 비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의 환경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사로의 그 죽음은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의 마을에 도착하신 예수님. 예수님도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물론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고 또 슬픔은 여전히 슬픔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시고 또 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슬픔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부활의 섭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11절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은 여전히 슬픔 속에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최악의 상황이었던 그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는 침착하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감사의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을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믿음으로만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감사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아틀란테 교회에서는 감사 운동을 펼치기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서로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운동을 이렇게 펼쳤어요.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은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써나가는 가운데 5가지를 넘어서서 이 코로나 시대에 100가지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감사를 몸소 삶 속에서 실천했던 믿음의 자매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자매.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네? 네. 예. 이지선 자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죠. 이지선 자매 2사람이 아니라 동일 인물입니다. 예, 이화여대 4학년 졸업반 때 오빠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쾅쾅쾅쾅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지? 하면서 그러는데 그 교통사고가 이들이 타고 있는 그 차에 전달이 되면서 차에 불이 붙고
오빠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여동생의 불에 붙었어요. 불에 붙어갖고서 급하게 동생을 끄집어내서 불을 껐는데 3도 화상, 몸의 절반 이상이 불에 그을려갖고서 수술을 30배, 40회를 힘들게 수술을 해갖고서 다시 최종적으로 아마 회복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자매가 책을 이제 2권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은 지선아 사랑해, 그리고 2번째 책은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그 책들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책들 속에서 이 자매가 처음에는 이제 이 자매도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엄마가 너 하루에 한 가지씩 한번 감사를 드려보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감사를 연습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그래서 그 책 속에 그 결론이 바로 감사였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 자기 몸이 다 치유받는 그런 기적은 이 자매의 삶 속에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책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참으로 기적이 없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기적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을 지켜주셨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얼굴에 새로운 피부를 덮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기적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평안함이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임했던 평안, 몸의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 전쟁터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거기서 오는 영혼의 평안함, 예전의 얼굴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리고 8개의 손가락을 잘라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제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짧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왜 오른손을 더 지켜주시지 않았냐고 울며 불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심하지 않게 다쳐서 잘 쓸 수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러 들어가는 그 수술실 앞에서는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우리 차를 들이받은 오중 충돌을 낸 그 운전자께 조금도 미운 마음이나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도 어제는 숟가락 혼자 잡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은 또 문고리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마음이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제 힘으로나 제 의지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매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고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안에 담겨있는 고난이 가져다준 그 축복의 영롱한 보물들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체험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감사의 믿음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이지선 자매가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것만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감사를 만들어낸 그 자매의 그 믿음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매일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날 하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범한 속에서도 감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할 때 거기에 또한 기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다면 나는 또한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감사의 기적은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 예스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때로 노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때도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다려 하십니다. 그때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모든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게 느껴지는 그 로딩의 시간일지라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감사함을 배우면서 이지선 자매의 그 감사함을 우리도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면서 우리 삶 속에 그 감사의 기적을 이루고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마리에타 제1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이것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믿음의 용사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고난과 역경을 믿음의 기도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지키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1차, 2차, 3차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코로나와 싸우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신으로 불신앙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의 백신으로 원망과 불평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백신으로 모든 미움들을 이겨내게 하시며 소망의 백신으로 슬픔과 절망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 아니야.
그 시간이구나. 네. 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되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되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치유와 봉헌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 마음을 정성으로 모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 물질과 함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과 함께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간구의 제목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제목마다 연락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에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연약한 모든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와 고통에서 믿음으로 벗어나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니까 이 모든 전염병과 고통스러운 그 현실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리에타 제1교회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교회 소식. 네, 우리 목사님이 출타 중에 계신데 지금 타주에
어제 밤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덴버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제발 잘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예배와 교회와 성도님들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어머니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안전하게 잘 갈 때까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천정옥 권사님께서 우리 바깥에 좋은 장소에서 식사로 이렇게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모두 다 나오시고 또 빠져있는 성도님들도 다 모시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주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래서 더 우리 각별하게 조심하셔서 이번 델타 변이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함께 네, 찬송가죠? 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능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바이러스 변이가 확대되므로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담당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결단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옵소서. 속히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평안케 하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며 특히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을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어려운 백성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돕고 위로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마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회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두고 온 부모 형제 그리고 고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여기 미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